시편 18편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이미지, 그림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신약 말씀이 나는 할 수 없음을 많이 강조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긴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8편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잘 피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18편의 3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는 이시로다. 33절에는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께서 내 밑의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맨 처음에요, 시편 18편 3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는 이시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가 옆에 영어를 보면은 He girded me with strength.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힘. 이 strength라는 단어가 물론 능력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더 사전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 그 능력이라는 이 단어의 그 기본 뜻이 be firm이래요. firm. firm 이렇게 뭐죠? 흐물흐물대는 게 아니고 딱 firm한 거 있죠. firm한 거. be strong, 강한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능력이긴 한데 강함으로, 힘으로 나를 스트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를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혹시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거 보셨나요? 그 아이언맨이 원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싸움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언맨이라는 그 갑옷 같은 거를 입으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하늘을 막 날 수도 있고 적을 막 물리칠 수도 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함으로, 힘으로 내게 띠를 칭칭 감아주셔서 나는 원래 약한 존재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3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일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 일은 무엇인가? 그냥 그 일을 생각하면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일, 그 일만 생각하면 답이 안 보여서 머리만 아픈 그 일,
그거를 잘 못해내는 나를 보면서 에라이 씨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말까지 하게 만드는 그 일을요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우리를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분의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절에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컴플리트하게 부족함이 없게 어떤 것을 감당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신데 이분이요 34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서웠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많이 묘사하시냐면 많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셔서 요새 안에 나를 감추시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아는 것처럼 폭풍일 때 피난처 그것처럼 폭풍이 막 몰아닥치는데 안전한 그 쉘터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으면 그 쉘터가 나를 지켜서 보호해 주듯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성경 시편에 특히 보면은 주 날개빛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찬송가도 보면은 작고 약한 능력 없는 병아리를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그냥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피해 있게 하시는 거를 넘어서 이제는요 내 손을 가르쳐 직접 전쟁을 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새 안에서 몸을 감추고 폭풍일 때 피난처 안에 감추고 주 날개 안에서 그렇게 충분히 쉬고 공급을 받다 보면 마치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먹고 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나를 폭풍 밖으로 나가서 그 집을 수리하게 만드시고 전쟁터에서 화살이 막 빗발치는 가운데 그 화살로부터 나를 충분히 보호해 주시고 쉬다 보면 나중에는요 나아가서 그 화살비를 뚫고 그거를 통과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국 건져내오는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 그런 007 그런 영화처럼 나를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CIA 요원같이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손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너무 내가 세진 거죠. 그래서 강철로 된 활을 부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강철로 된 활까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활도 그걸 이렇게 당겨서 원래 쏴야 되는데 그걸 당겨서 그 부술 정도가 되려면 그거 원래 보통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그 활을 너무 이제 강해져서요 부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언제? 매일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간구할 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 말은 나에게 원래 못하는 나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언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해 주시고 나한테 복을 안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죽도록 찾아야 되고 열심히 뭐 봉사를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주시는, 이렇게 좀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주시고, 그거를 앞에 강단에서도 막 강조를 하고 교인들의 그 열심히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그냥 뭔가 받는 은혜보다는 내가 뭔가 잘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더 익숙해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행해서 보상으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8편을 보시면은 오늘 1절에서 18편 1절을 보시면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나를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술 만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강함으로 힘으로 띠를 두르셔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건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주님 원래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그런 경험 기억나시나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겠다 하는 약속을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시편 18편 33절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안 보이는 위험도 잘 피해 가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둔한데 잘 못 보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위험도 잘 피해 가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시편 18편 3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제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그냥 이 말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암사슴의 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다기보다 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내 발을 이렇게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는 거가 뭔가 하여튼 되게,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암사슴의 발처럼 해주기 시켰다는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암사슴의 발처럼 하시고 이러다가 이 암사슴의 발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보이십니까? 이게 사슴이잖아요. 발만 클로즈업 해놓은 건 없더라고요. 근데 암사슴의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도 하인스 핏 뭐 어쩌고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인스 핏이라고 구글에 찾았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막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죠? 이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그 외 이런 염소 있죠. 바위 위에 사는 염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 같은 데 보면 가끔 있는데 바위에서 마운틴 고트라고 하는 이런 염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 둔한 발로 저런 데서 저렇게 있나, 마운틴 고트 보실 때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 방금 보셨던 저 암사슴의 발은요 그냥 무지 약한 발입니다. 근데 저 약한 발로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바위를 타잖아요. 저 사슴이나 저 마운틴 고트들이 날쌔게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암사슴을 발갛게 하신다는 말은, 그리고 이어서 나를 높은 곳들에 세우신다는 말은 영어로 agility, 저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날렵한, 민첩한, 기민한, 재빠른. 그래서 외줄 타기 그 고개사처럼, 아니면 공중 근에 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날렵하고 민첩하고 기민한 그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오늘 한 성경학자가 설명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나를 높은 곳들에 세우신다는 것은 나를 굉장히 날렵하게, 기민하게, 잘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이구나. 오늘 새롭게 얘기해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림을 보면은 저기 잘못 헛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막 그런 떨어질 만한 상황인데, 그 암사슴의 그 약한 발로 그 위험을 피해 가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시구나. 마치 갈대처럼 약한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날렵하게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위험을 피해가게 인도하시는 분. 누구한테?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자꾸 가서 만나고 그분께 공급을 받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알잖아요. 저는 경험상 압니다. 하나님은 원래 나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음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가 언제까지 앉아만 있을 거야, 이렇게 약간 미루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한번 감당해내고, 와, 내가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었나? 처음에는 내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능력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배워가다가 또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와요.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를 엄청 세게 만드시고 나를 엄청 날렵하게 만드시고 나를 전사로 만드셔서 전쟁을 가르치시고 강철 활을 꺾어버릴 정도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다가 정 한계에 부딪히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그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못 끊는 사람인데, 원래 담배나 술이나 못 끊는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걸 끊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직장을 지금 구할 상황이 안 되고 구할 능력도 안 되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면접을 잘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할 능력도 없는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일 처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내가 졸업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나를 강하게 하셔서 졸업할 수 있게 만드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결국 감당해내게 하시고 나로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수님은 내가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려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다시 마음을 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분께 나아가죠. 자꾸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고, 한 번 만나서 내가 새로워지고, 한 번 만나서 나를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면 내가 끊어내야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끊어내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뭔가 되게 수치스럽게 될 수 있는 그 상황도 피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8편 32절 33절 34절을 읽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요. 오늘 그 예전에 제가 한번 특송했던 찬송가 있는데,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부르고 나서 이제 음악만 틀어놓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특송하실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뜬금없이 우리 길 아저씨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길 아저씨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저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특송 그걸 부르면서 그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길 아저씨 때문에 마음이 막 아프다기보다 하여튼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으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찬송가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나를 위해 저 별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능력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근데 또 한 번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지,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나를 그 사람도 다니기 힘든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또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나는 제가 주님의 그 강함을,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팔을 가르치셔서 전쟁을 하시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으로부터 피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빨리 만나주십시오. 빨리 만나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안 보이는 위험도 피해가게 하시는 내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나아가서 많은 것을 쏟아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공급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능력 있는 전사처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우리 중앙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강한 일을 이루어내셔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내 팔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강철 화살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강함과 힘으로 옷 입히셔서 지금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결국은 감당하게 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암사슴 발갓처럼 만드시고 그 높은 곳에 두시는데 결코 떨어지지 않고 너끈히 피해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가서 만나고 주님의 힘을 입고 주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오늘 저희가 주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고 또 각자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 지금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을 정말 힘입고 감당해내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